시간을 통해서 이제 큐티 또 새벽 기도를 이제 병행하는데요. 큐티를 이제 묵상이라고도 이제 많이 표현하죠. 근데 이제 그 묵상이라는 그 의미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래 성경적인 히브리인들에게서 이제 묵상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편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근데 그 묵상이라는 거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서양적인 묵상은요. 생각하는 명상이라 메디테이션인데 명상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묵상을 명상이라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 가지고 명상을 연구한다든지 명상. 근데 그 본래 이 그 묵상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되새김질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제 어떤 TV나 이런 영상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 이제 서쪽 헤롯 성전 그 서쪽 성벽에 남아 있는 그 잔해가 통곡의 벽인데 그 통곡의 벽에 유대인들이 가끔 가 가지고 뭐 이렇게 그 까만 모자에 그 쓰고서 막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반복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다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을 뭐 딱 1 시간 뭐 10분 내 자리에 앉아서 한번 읽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 묵상 끝냈다.' 뭐 그렇게 기도하고 마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그렇게 한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사실 우리 생각은 그 진공이 아니에요. 뭔가로 채워져. 뭔가로 채워져.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채워지는데 뭐 염려 근심으로 채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채워질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오늘 새벽에 이렇게 끝내고 뭐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 싹 잊어버리고 그냥 뭐 할 일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이제 뭐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묵상은 명상한 거예요, 명상. 1 시간이든 30 분이든 10 분이든 큐티한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는 그냥 내 시간. 근데 히브리식은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뭐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주일 예배로 그게 예배가 끝이죠. 주일 예배 끝나고 다음 주 올 때는 뭐 몰라. 하나님 말씀을 몰라. 그리고서는 '내 신앙을 왜 안 자랄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어 그 학교 가 가지고 학교식 예배 학교도 일 주일에 1 시간 딱 공부 딱 하고 딱 책 덮고 나서 말이죠. 1 년이 지났는데 '왜 내 실력은 안 자라지?' 잘할 리가 있겠어요 그게?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하려는 학생도 와서 뭐 복습을 한다, 숙제를 한다, 미리 예습을 좀 한다, 시험 때도 외우기를 이런 걸 통해서 그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묵상, 특히 하나님의 말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고요. 오늘 이 베드로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 우리 그 어저께 이제 우리가 주일날 설교할 때 우리 어떤 눈에 꽂히는 단어 그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여기 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말세. 그럼 말세가 언제? 요즘 사람들은 막 말세. 지금이 말세.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말세.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언제 썼냐면 그러니까 여기 그 3 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말은 앞으로 말세에 그렇게 조롱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 거야. 지금 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니네들 그렇게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랬는데 어디 주님이 강림하셨어? 이렇게 언제 묻는다는 거예요? 말세인데 사실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는 언제? 지금이야. 그때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저는 많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거를 판단하지 않고 항상 그 이제 문자적으로 말세라는 거는 세상이 끝날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자기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성경적으로 보면 말세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기간이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때도 말세야. 어? 이 편지가 쓰여지던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100년 후도 말세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사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그랬 지금부터 여러분 몇십 년 전에도 사람들은 그랬어. 아우 말세야 요즘 것들은. 요즘. 여러분 이 얘기가 제가 알기로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400~500년 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거든요.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때 그 문헌에 보면 말세야. 요즘 것들은 말을 안 들어.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을 안 듣는다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도 그 시대 사람들이 말세라고. 젊은 것들이 말 안 듣는 그때 말 안 듣고 지금도 말 안 듣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뭐 젊었을 때 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라는 거를 요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이런 분명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받아들인 신학 가운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있어요. 저는 이 신학이 굉장히 위험한 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그 한국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은 다 세대주의 종말론이 아닐까. 뭐 그래서 뭐 공중에 휴거돼서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그러다 보면 말세는 언제냐면 그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제 이런 종말론에 대한 것도 뭐 신학적인 논쟁이 뭐 많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말세란 지금 여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우리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를 이제 살고 베드로 당시도 말세인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하는데 무슨 조롱을 하느냐? 그죠? 4 절. 네, 한번 4 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니네들이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랬는데 강림하기는커녕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될 수 있어. 2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강림하신 거 니네들 20년, 30년, 40년 동안 얘기했는데 50년이 지났는데 뭔 얘기야? 지금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복음서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지만 어떤 시공을 초월한 상태로 쓰신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 그 성도들의 상황과 어떤 고민거리와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 안에 보면 예를 들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좀 천천히 오실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서가 쓰여졌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 당장 뭐 내일이라도 이런 그 의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연구자들은 성경 연구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복음서도 한꺼번에 딱 쓰여진 게 아니라 쓰여진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어떤 성경이 그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여러분 어떤 게 쓰여질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네? 마가복음. 제일 짧은 게 우선이에요. 짧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가면 예수님이 조금 더디 오실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이거에 대한 답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네. 이거 뭐지? 이런 속에서 고민하던 성도들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조금 더디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복음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고 들어가요. 이거는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잘 모르고 사실은 이제 그뭐 신학자들이나 연구하고 목회자들이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초대교회에 많은 어떤 그 신앙인들에게서 궁금점들이 있었어요. 관심사. 그 관심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거. 주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 금방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게 더뎌지니까 이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난 당장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네? 이것 때문에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생기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아니야. 예수님이 더디 오실 수도 있어.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그 장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시간적으로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성도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일종의 그들에게 설명하는 식의 제가 볼 때는 성경도 거의 설교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제가 적어온 것만 쭉 읽고,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만 쭉 읽고 설교 끝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저 뭐 한 거지? 설교도요.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전혀 빼고 그냥 하나님 하신 말씀만 쭉 기록하고 듣든지 말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 당시 성도들이 듣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고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면 그 당시 성도들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했다. 근데 네가 강림한다는데 뭐 세상은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지금은 너무 평안한 시대를 사니까 그렇지 어떤 박해의 시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조롱. 야, 네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그 능력이 있다며, 응? 하나님이 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
근데 뭐 이런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영화나 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의 핍박을 당해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나 짐승의 밥이 돼서 찢겨 죽을 때 그들은 찬양을 불렀다 그래요. 그죠? 그들이 여러분 안 두려웠을까? 우리 뭐 조금 어디만 아픈다 무슨 병원에 갔더니 뭐 진단만 받아도 벌써 근심이 뭐 막 이러는데 그들은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찢겨 죽이는 거야. 그것도 뭐 20-30대, 뭐 70-80대, 60이 넘어서도 병들어도 지금 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냐고 얘기할 판인데 그 사람들 젊었을 때 정말 그런 상황에 찢겨 죽이고 자식이 죽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이 찬송을 부르며 죽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들은 뭐 우리보다 성정이 다른 뭐 그런 사람이라서 그러면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주님을 고르신. 사실은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만약에 진짜 곧 오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뭐 언제 오셔 주님이. 예. 안 오셨으면 좋겠죠. 솔직히 말해서. 또 내 당대에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한 달 후에 오셔.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금대로 못 살아요. 나름 우리가 무슨 뭐 보험도 들고 뭐 적금도 들고 뭐도 계획하고 저축도 하고 뭐 이런 이유가 뭐예요? 아이 그래도 한 몇십 년은 뭐 내가 살 동안은 살아야지 이 계획을 세우는 거지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한 달. 두 가지죠. 어차피 다 끝난 세상 뭐 있는 거 다 쓰자. 이러겠죠. 여행도 가보고 예 아마 뭐 내가 이제 전세든 뭐든 들었던 거 다 빼 가지고 말이죠. 어차피 한 달인데 뭐. 한 달이면 다 끝나는데? 그러면은 뭐 유행 뭐 유럽 여행 못 가본 유럽 여행도 먹을 거 먹어보고 놀 거 한번 놀아보고 왜 한 달이면 끝나니까. 이럴 사람이 하나가 있고 정말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 주님이 정말 오신다면 내가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 위해서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 고민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조롱한 거 주님 오신다 그러는데 어디 와?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성도들은 전자 놀러 먹고 뭐 이렇게 다닌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이제 지키는 쪽. 그러다 보니까 순교의 그 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죽은 거예요. 왜? 어차피 주님 내가 한 달 더 사나 주님이 오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말론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그 약삽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세대주의 종말론은 그게 되려면 막 그 이제 세대를 구분을 하거든요. 세대를 구분해서 이제 뭐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그 7년 뭐 대환란, 뭐 공중 휴거. 그 굉장히 저는 악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재난을 안 당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휴거하실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이 땅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우리는 고난을 피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이 땅은 망해. 이 세상은 망하고 망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공중에 들림 받아서 행복하게 살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냔 말이죠. 이 땅이 개판이 돼도 상관 안 해. 왜? 어차피 이 땅은 망가질 세상이고 이 땅이 더 이상 못 살 때쯤 되면 나는 휴거가 될 거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게 다 신학적인 배경들이 그런 게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자연을 보호하자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왜? 어차피 이 땅은 망할 건데 뭐.
망할 건데. 그리고 그 망할 때쯤 되면 나는 휴가 될 건데. 여러분, 그 나쁜 신학도요, 그냥 뭐 신천지만 나쁜 게 아니야. 그런 신학은 진짜 나.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응? 이 세상을 나만 살 게 아니라 내 후대,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금 누렸던 이 공기와 이 바다와 이 자연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건강하게 물려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줘야지. 만약에 어차피 이 땅에 우리가 즐기고 쓸 거 다 쓰다가 어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뭐 3차 대전 뭐 그런 생각이 우리가 휘버돼 가지고 우리는 편하게 살, 그러면 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신앙의 그 미국 교회가 이 생각이 강해. 예? 미국 교회가 이 세대주의 그 신학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교단 중에 새벽 시간에 잠깐하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장자교단이고 이 기독교에서 제일 큰 교단은 장로교예요. 여러분 미국 가면 장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내가 미국 가가지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내가 총회 출席얼마나 자부심을 갖는, 정말 미국 교단에서요 제일 큰 그 교단이 침례교. 우리나라는 침례교가 적잖아요. 그 침례교 중에서도 북침례가 있고 남침례가 있는데 이 남침례교가 보면 정말 강력해. 그 남침례교의 최고 신학교가 델라스인데, 델라스 그 신학교가 세대주의. 이 굉장히 어떤 학문적으로 이 성경 연구의 최고예요. 모든 면에서 성경 연구의 최고인데 문제는 이 신학이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뭐 성경 강의 잘해요. 근데 종말론이 세대주의야. 그게 제가 왜 이게 위험하다고 보냐면 그 생각에 어차피 세상은 망가져. 그리고 우리는 공중의 들림을 받.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어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뭐만 하면 돼?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그 생각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세도 그때가 말세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세란 2000년 전 예수 오실, 우리도 지금도 말세를 살고 있고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연과 이 공기와 이 물, 응? 이 바다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서, 그렇다고 여기가 천국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애를 낳잖아요. 만약에 세대주의 종말론 같으면 애를 낳지 말았어야 돼. 지들만 다 쓰다가 그냥 죽어 천국 가면 그냥 자기나 가지, 왜 그냥 이 세상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두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 사실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세상에 벌어질 별 관심 없어요. 내가 휴가 올 건데 그때 정말 중요한 때가 돼. 근데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아파하고 세상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 일에 관심을. 그래서 이 세상이 좀 더 사람이 또 우리 후손들이 살만, 살만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그 사회적인 책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그래서 제실 주님이 강림을 하실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 강림하시는 날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여러분